천사사관학교 6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미카엘과 그의 사도들 교회 62번째 설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의 발 씻기심의 사건은 단순히 발을 씻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다른 이에게 봉사자라고 이해를 하지만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겸손함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똑같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교회가 모두 그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럼 지금 주님께서 우리 보고 당신이 지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쓰인 선생 디다스칼로스는 나, 주, 큐리오스 둘 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주인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여호와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그 단어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주인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당신을 향해 제자들이 그러한 평가를 했는데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주인임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더러 예수님의 증인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건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증인은 그 사건 현장에서 그 사건을 확실하게 목격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세족 사건을 확실하게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세족 현장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일거수일투족 모두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바로 그 세족 사건이 의미했던 바를 분명하게 전해야 함과 동시에 자신들도 그러한 발 씻김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십자가의 삶, 발 씻김의 삶에서 열리게 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열매입니다. 종이 상전보다 낫지 않다는 말씀은
상전이 살고 있는 삶을 종이 마다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상전의 삶을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성도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발 씻김은 다름 아니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발 씻김의 삶이 바로 십자가를 이해한 증인의 삶이며 성도의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들어온 자들의 발 씻김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을 묘사하면서 추상적인 개념을 선택한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대로 분명 성도의 삶을 통해 생명에 속한 자들은 생명으로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향기는 성도의 삶 속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도덕적 윤리적 모양이 아닌 그 존재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존재 자체의 향기인 것입니다. 냄새는 그 방향체가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의 자체가 애초부터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진 증인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서 고유의 향기를 갖게 되고 그 향기를 세상에 풍기게 되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마음의 신비에 그리스도의 새긴 편지를 지닌 이들이 이 생명의 향기를 쫓아 또 다른 향기가 되어 세상에 보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의 삶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주저하지 않고 내 주인의 조의 자리에서 그 주인이 시키는 것을 수긍하고 수용하며 겸허히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발 씻김의 삶이었으며 우리 성도들의 발 씻김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명하신 발 씻김의 삶은 자기 부인의 삶을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에서 본보기로 보여진 것입니다. 나라는 우상이 제거되고 그동안 나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 차지하고 있던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로 발을 씻기라는 말씀이고 내 행위를 본받으라는 말씀의 지인 것입니다. 발 씻음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들에게만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만이 직접 삶을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발 씻김의 삶을 말입니다. 이렇게 발 씻김의 삶은 우리가 내어놓는 도덕적 윤리적 착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완성되기 위해 일어나는 자기가 부인되는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을 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